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겠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며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멕시코에 이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제 친구 목사 한 명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이제 LG에서 나오는 아마 070이라는 폰이 있었어요. 아마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반가운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하고 이제 시차가 15시간 차이니까 거의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 멕시코 시간으로는 밤이었고 아마 한국은 낮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야 반갑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또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친구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친구의 어머니가 또 제 어머니하고 동갑이시고 갑장이라고 하죠. 또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나중에 친구의 어머니도 구원받고 동생도 구원받고 또 저희 어머니도 구원받고 저희 이제 누님도 구원받고 아버지도 구원받고 이렇게 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는 저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아주 절친이죠. 아주 친한 친구로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먼저 선교학교 입학해서 이제 우리 선교의 전도사가 되어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고 아마 제대할 무렵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쯤에 뒤늦게 이 친구는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몇 년 후에 또 주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남아메리카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고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복음 안에 이제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을 위해 섬기는 모든 선교의 종들이 친구 같은 동력자들이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좀 많으시면 형님 같고 친구 같고 또 동생 아주 어린 동생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친했던 친구가 복음을 섬기니까 또 제 마음에 굉장히 힘이 되고 좋았습니다.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우리 젊은 시절을 보낸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참 사춘기였을 때 즐거운 추억들이 많아요. 같이
막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복음 전했던 것. 한 번은 이제 성탄 시즌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준비하자 해서 이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용달차를 하나 임대해가지고 아마 5,000원인가 줬던 것 같아. 그 당시에 둘이서 이제 5,000원 주고 차를 하나 트럭을 하나 이제 임대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산 밑에 가서 세워놓고 아저씨 여기 우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해서 그 산이 정부의 산이었는지 개인 소유의 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토반자로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요 정도 사이즈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되게 좋겠다는 나무를 싹둑 잘라가지고 둘이서 이제 어깨에 메고 총알같이 내려와서 밑에 기다리고 있던 용달차에 실어서 교회에 가져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그 나무를 어디서 가져오셨는지를 모르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고3이었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용감하고 또 그게 이제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들이 이제 굉장히 많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존칭을 별로 안 쓰고 그냥 옛날처럼 뭐 목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친구끼리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나 요즘 사역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제 마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무슨 소리야? 아, 나 얼마 전부터 이제 목회 그만두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있다.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 제 마음에 이제 저를 이제 놀라게 한 이야기였거든. 왜 그러는데 했더니 아, 나 그냥 이제 뭐 그냥 뭐 몇몇 마음 맞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끼리 주님을 섬기게 했다. 그래 이제 뭐 전화를 인터넷 전화기를 가지고 뭐 자세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러면 마음은 편안하냐? 그래 마음 편안하다. 근데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왜 네가 그런 결정을 했냐? 저는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야 교회에서 무슨 문화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 무렵에 이제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지만 2001년도에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단체가 출범을 해서 우리가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월드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단체가 이제 출범하게 된 계기가 우리 선교를 인도하시는 박옥수 목사님께서 미국에 자주 방문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가셨는데 이때 어떤 부인이 목사님에게 간곡하게 새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차례 그 전화를 받으시고 어느 날 새벽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제 제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마약을 하고 또 가방 안에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이혼한 사람인데 제가 아들 하나에게 소망 두고 사는데 제 아들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아들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그건 어렵고 만약에 그 아들 되시는 분을 제가 있는 한국에 한 석 달 정도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데리고 있으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져서 몇 달 후에 그 학생이
박욱수 목사님의 이제 박욱수 목사님에게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바쁘시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 학생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또 이 학생하고 룸메이트를, 또 좋은 형제 하나를 룸메이트로 정해줘 가지고 같이 있게 되졌는데,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이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하게 됐다라는 거죠. 외모를 보니까 뭐 머리도 여러 가지 색깔로 물을 들였고, 또 그때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요즘 이제 힙합 하는 그런 어떤 복장과 비슷한, 그때는 이제 힙합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풍덩한 어떤 옷을 입고 바지는 한 두 사람 좀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크기를, 이제 그게 유행이에요. 그렇게 입으니까 이제 걸치면 바지가 이제 엉덩이에 겨우겨우 걸쳐 있는 거예요. 저라도 바지가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학생의 외모를 보면서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저 학생을 대하면 결국은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는 이 학생이 이미 많이 들었을 거야. 이래가지고는 학생이 바뀌지 않겠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방황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셨지 하고 묵상을 하시다 보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신 거예요. 그러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나중에 놀랍게 변화시키시는데, 한 번도 그 여자에게 너 왜 간음했냐, 다시는 간음하면 안 된다, 너는 유부녀가 돼가지고 남편 위에 남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부녀였는데 간음을 했다라는 건, 그것도 유대 여자가 간음하는 게 죄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간음해서 안 된다라는 말을 왜 안 들어봤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자랐는데 수도 없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 여자인데 여자가 또 유부녀인데 간음을 했다라는 건 결국 그 여자의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힘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의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자신의 의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제 그 여자에게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통하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바꾸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 여자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그 여자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기억하시면서 나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옷을 왜 그렇게 입냐, 머리는 왜 그렇게 물들이고 다니냐, 왜 걸음걸이는 그렇냐,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학생에게 틈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학생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느 날 목사님이 어디를 갔다 오시니까 외모가 바뀌었더라는 거죠.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원래의 색으로 이제 탈색을 해가지고 입고, 옷도 이제 몸에 맞는 단정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저 아이가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변해가면서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전화하고 또 이혼한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변했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변했다고?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하고 이제 그분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오셔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 사택에도 가고 직접 변화된 아들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도 마음 바꿔야 돼요. 아빠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빠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 이제 아버지가 그런 변화된 아들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는 이제 은행에 가서 크레딧 카드로 현금 결제기에서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인출해서 와서 박옥수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이 일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 같은 아이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아이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우시면서 이 일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걸 계기로 목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청소년들을 바로 선도해 줄 수 있는 적합한 단체가 없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 드리면 왜 그런 단체가 없습니까?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단체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청소년들을 밝은 삶으로 그런 어떤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하는 단체들이 없어요.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세워졌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하나의 사회단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서 선교할 때에 인디오 마을에 가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얄베상가 거기에는 또바라는 부족이 살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에 죄송합니다. 거기는 랭구아라는 부족이 살고 있고 제가 아르헨티나 코르무사 레이노사 쪽에 가서 또바라는 족속들에게 지냈던 적이 몇 달 있었는데 방문하면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한 번은 그 랭구아 부족의 그 추장 되시는 분이 그때는 이제 그분이 이제 레비라는 이름, 그러니까 레위라는 레히또 실바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앨범 보여주시면서 자기 마을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이제 독일 선교사들이 사진 찍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사진을 찍히면 영혼이 뺏긴다고 믿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전부 하를 이제 시를 이 사진 찍는 분한테 다 겨냥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추장님이 이거 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진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는 것이죠. 독일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그쪽에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동네를 개화시켰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목사님 여기 선교단체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단체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한 번은 트럭에다가 닭을 굉장히 많이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디오들에게 양계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제 다음번에 방문하니까 온 동네에 이 닭깃털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 사이에 닭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또 한 번은 가톨릭에서 소와 이제 뭐 말, 양들을 많이 사줬는데 다음에 오니까 온 동네에 짐승 뼈다귀만 있다는 거죠. 다 잡아먹어버리고. 또 한 번은 다른 단체에서 와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칫솔, 치약 이 닦는 걸 가르쳐 줬는데 이를 안 닦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선교한다라는 단체들이 많고 또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단체들이 많지만 이게 사람의 좋은 마음만으로는 안 되져요. 반드시 신앙이 뒷받침되어야만이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는 시대의 요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으로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2001년도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는 이 목적 자체가 100% 교회에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봉사 그리고 또 학원가의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적인 성격도 떼야 되기 때문에 모임을 가질 때 건전 댄스도 가르쳐주고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들 사니까 건전 댄스도 가르쳐주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또 세상에서 인생의 역경을
이기고 성공하신 이 청소년들이 들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들도 초대해서 그들의 경험담도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기초로 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려는 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체의 성격 자체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세상에서 그 일을 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끌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문화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었던 단체가 YMCA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YMCA도 처음에는 똑같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사회 청소년 단체, 이제 신앙이 빠지면서 YMCA가 올바른 역할을 못하게 되진 겁니다. 제가 페루에서 한 번은 이제 월드 캠프를 국제 청소년 연합 월드 캠프를 준비하다 YMCA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꼭 여러분처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단체에서 신앙을 빼버리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이젠 더 이상 청소년들을 인도할 수 없는 단체가 되어졌습니다. IYF 정말 좋은데 초심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박수도 쳐주고 격려의 말도 해줬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 말을 하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 아무개야. 너는 한국에서 월드 캠프를 개최할 때 무슨 마음으로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페루에서 지금 멕시코까지 이제 월드 캠프를 거의 매해 개최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이제 모집해서 이제 인도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참석한 학생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어서 이걸 믿게 될 때 학생들이 변하는 우리는 믿어. 그래서 우리는 캠프할 때마다 이제 반을 형성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이끌어주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을 쏟고 또 이제 많은 클래스가 있지만 복음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서 우린 정말 복음 전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청소년연합 출신의 멕시코 사역자들이 지금 많아. 지금 우리 훌리오 목사, 크리스토펠 목사, 엠마누엘 우리 크루스 목사, 엠마누엘 플로레스 목사, 알베르토 전도사, 호르케 전도사,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그 외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IYF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각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이제 국제청소년연합의 임원으로서 일도 하고 목사로서 또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멕시코에서는 월드캠프 왜 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는 국제청소년연합의 이름으로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고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실질적인 모이진 않아도 잠정적으로 우리와 함께했던 한 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개최했던 행사에 참석해서 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기가 팍 죽으면서 그래 네 말대로라면 정말 좋겠다. 나는 너처럼 못 해봤거든.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 내가 공식적으로 헌금하는 거는 불만이 별로 없어. 근데 비공식적으로 장년 부인들이 또 비공식적인 헌금도 왜 그렇게 많냐. 제가 이제 제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아무개야,
네가 어떤 큰 복음을 전하는 어떤 큰 행사를 네가 대장이 되어서 직접 개최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친구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큰 행사를 하면 많은 부서의 한 부서의 팀장 정도 일을 해본 적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복음 전하려고 큰 행사 개최해 본 적이 없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굉장히 많은 물질보다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물질이 들어야만 되는 행사를 하고 있어. 그러나 이제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성도들을 좀 더 고려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실질적으로 들 것보다도 절약해서 하도록 각 부서마다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줘. 그래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팀장들이 이제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외에도 사실은 지출되는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팀에 속한 사람들이 공식적인 것 말고도 주머니 돈 꺼내듯이 자기 삶의 지출을 좀 줄여서 그렇게 물질을 들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거야. 일반 가정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막상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뭐 누구 부모님의 뭐 해갑이다 또는 한갑이다 잔치다 할 때 여러분이 책정했던 예산보다도 막상 일을 해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일어날 때 형제 자매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조금씩 내서 돕고 하는데 네가 큰 일을 진행해 보지 않아서 그래.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그 물질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잠해지면서 그래, 나는 그래 생각을 못 해봤다. 그러나 정말 너처럼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하고 대화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던 80년도 전반기를 보면 아마 여기 단기 선교사로 와 있는 대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진 적이 불과 그렇게 시간이 많은 세월이 지난 게 아닙니다. 80년도 전반기만 해도 정말 어려웠어요. 70년도에 초등학교 다니고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해 보면 한 달에 정말 목욕 한 번 할 수 있을까? 한 달에 한 번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목욕은 추석, 설 이때 이제 한 번씩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막 때가 몸에서 너무 많이 나고 머리도 이제 덕지덕지 기름진 상태로 다니고 옷도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옷 한 벌 입으면 한 벌 가지고 몇 주 입는 거 더 이상 냄새 나서 못 입을 때까지 입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에 신체 검사라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어요. 신체 검사할 때는 이제 속옷만 입고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고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신체 검사할 때 몸에 이제 때가 끼어 있는 거 보여주는 게 부끄러우니까 신체 검사하기 하루 전날 집에서 이제 목욕을 해요. 그러면 집에 그 당시 샤워기가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목욕탕 있는 집이 정말 손에 꼽힐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을 끓여서 부엌에서도 목욕할 만한 공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통을 따뜻한 물과 찬물을 방에 갖다 놓고 방에 도마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방 고위에 올려야 이제 그거 뭐죠? 방바닥에 까는 거 뭐죠? 그 뭡니까? 장판. 예. 하다 오랫동안 장판이 안 녹잖아요. 그런 것 위에 소 돌려 놓고 세숫대 하나 갖다 놓고 수건 밑에 갖다 놓고 방 안에서 때 밀고 했었단 말입니다. 때를 밀면 때가 국수같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국수처럼 나와요. 그런 식으로 간신히 하고 이제 다음날 학교가 신체 검사 받고 했는데 이제 이게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한 42년 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 둘 곳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국가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이제 문화시설들도 잘 꾸며놓고 하지, 그때는 진짜 오래된 몇몇 군데 외에는 갈 곳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음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는 총 22장까지 있죠. 말 그대로 그건 계시록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한 성경인데 총 22장의 성경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산 가운데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던 그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사이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은 원래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야만이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미리 보여주는 게 계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생활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제 1장 4절에서부터 보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아나톨리라고 부르던 지금의 터키가 있는 곳, 옛날에 소아시아, 아나톨리라는 말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제 동방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산 가운데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도 맞지만 그 시대의 교회에만 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세상에 오시는 걸 보게 되기까지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그때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게 교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로워진 걸 증거하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 받기까지, 이걸 이제 교회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어떤 상황에 맞는 내용을 건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차 이 세상에 있게 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언제까지냐면, 시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때부터 시작되어서 언제까지냐면,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8절, 물론 요한계시록 1장 전체를 보면 더 좋겠지만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밤모섬이 유배생활하던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해 준 교회가 탄생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교회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계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 여기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럼 여기는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 아나톨리라고 부리는 소아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소아시아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느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7교회만 사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장부터 3장, 2장 사이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순서를 딱 정해놓고 7교회를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가 사대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일곱 번째가 라오디기아 교회인데, 만약에 소아시아에 이 7교회밖에 없었더라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소아시아에는 7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교회들을 다 명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에 보면 이 아나톨리라고 불리는 이 지역 소아시아에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지칭하신 7교회 말고도 교회가 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드로아예요. 드로아라는 교회가 있었고, 히에라폴리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골로새서 서신이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또 있었고, 또 갈라디아서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외에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본도와 가바도기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 소아시아에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 본도라는 지역, 가바도기아라는 지역에도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소아시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이 딱 지칭하신 7교회들 외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굳이 7교회를 지칭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들을 이제 호명하신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스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7교회를 선택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순서를 딱 두고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장 4절에서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장차 속히 되어질 일들, 또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의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 할 때에 아시아에 실존하고 있었던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소아시아에는 그 교회들 외에도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굳이 이 교회들만 부르셨다라는 건 이 교회들에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 교회 하나하나를 부를 때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총 22장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은 1장, 2장, 3장, 3장밖에 없습니다. 4장부터 22장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4장 초반부에 보면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모여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장로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별하신 장로들이니까 이제 교회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장, 2장, 3장까지와 4장부터는 차이점이 하나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4장 1절에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이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후라는 건 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이 있고 이 시간부터 이후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새로운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 4장은 2일 후에 이제 성령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7장부터는 한란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그때 교회가 탄생했고, 이제 교회가 들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기까지의 장차 속히 되어질 일, 각 시대에 있게 될 어떤 교회들을 상징해주고 있기도 하다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7교회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7교회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하고자 한다면 이 시간에 시간이 부족하겠죠. 역부족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순서대로 호명하신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회개해라 하시면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와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의 교회였어요. 서머나라는 말은 현재의 이제 터키의 이즈밀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다다음 주 되어지면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선교학교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터키의 이즈밀에서 가지는데 그 이즈밀이 에스미르나 바로 서머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머나라는 말은 모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스페인어로는 에스미르나, 미라 비슷한 말인데 그 미라라고 부르는 모략이라는 단어에서 모략은 나무에서 축출된 것인데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아주 값비싼 어떤 약품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쓰고 짠 것이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 중에서도 쓰고 짠 것이 몸에 붓기나 몸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난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들어보면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어 죽기까지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었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순종해라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어떻게 나타났냐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죽음을 당해도 내가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멸루관을 얻게 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그 당시의 어떤 서머나라는 지역의 교회만 상징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어떤 교회를 상징한다면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던 시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던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 64년부터 밀라노 칙령, 로마가 기독교회를 국가의 교회로 인정해줬던 밀라노 칙령이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걸 정책으로 세운 건 AD 100년경인데, 그래서 AD 100년부터 312년 정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고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던 두 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빌라델피아는 형제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는가가 그 교회의 특징과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될 정도로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신 건 설령 너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자 여기 이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비록 많은 어떤 악조건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의 힘이 미약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는 문을 열어주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내가 너희 앞에게는 열린 문을 두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숨기도록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60 몇 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끝이다. 내가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구나. 나는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신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은 이제는 끝이다. 이제 선교학교도 문 닫고 내가 오늘 이제 선교학교에 수업하러 가면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 수업 마치면 모두 가방 챙겨서 각자 집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생각하고 선교학교를 가신 적이 몇 번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이야기 어떻게 하지? 집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가방 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막 울고 슬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수업하러 가신 적이 몇 번 있었고, 또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끝이구나. 이게 내 목회의 한계구나 하고 느끼신 적이 있었는데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넘기고 지금 66년째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63년째입니까? 63년째. 63년. 그래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대한민국 국내에서 한국 기존의 기성교단에게 많은 오해와 질시와 이단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어졌지만, 그건 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의 민족적인 어떤 의식과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나하고 조금 다르면 용납하지 못하는 것, 기득권과 다르면 내버려두지 못하는 한국인의 성품과도 상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단입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막 죄지어
된다고 가르친다. 제가 기본소위 성경에 몸담은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막 재집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마음 낮추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으라고 수없는 교제와 책망을 받았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막 죄지어도 된다.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기본 소식적에는 한 번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배 때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불신자였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삶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회개는 한 번 이루어지는 거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위치가 올바른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개하고 믿고,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이 가르치는 기본 소식 선교의 신학의 골자라고 말하는 게 회개와 믿음이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걸 깨달을 때마다 돌이키고 바른 길로 돌아가면 된다. 그것처럼 깨달았을 때마다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라. 회개와 믿음을 끝없이 가르치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는 제가, 또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한 대륙을 맡고 있는 제가 잘 알겠습니까? 기쁜 소식 선교에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기쁜 소식 선교 교리를 잘 알겠습니까? 모르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이제 의워졌기 때문에 막 죄지어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이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옛말에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서울 가본 사람이 안 가보고 가봤다고 우기는 사람 못 이긴다는 말처럼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박옥수 목사님께서 여러 번 나 여기까지구나. 저는 이제 목사님만한 한계를 느껴본 적은 없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힘들다. 또 저도 이제 신학교를 인도하면서 뭐 가르쳐봐야 뭐 하나, 가르쳐봐야 별로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참 상당히 어렵구나, 내가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분이 열린 문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7절,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면 그이가 가라사대. 중요한 건 이제 8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뭘 둔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게 열린 문을 준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다음 보세요.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가진 이가,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은 능력인데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 자체가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이었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많은 물질적인 비용도 들고 교회를 유지하는데도 그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지 후원해 주는데도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그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었지만 복음을 전파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고 또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형제 우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보면 기쁜 소식 선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구원함을 받았던 80년도 초반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믿음 때문에. 집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 학생들 가운데는 더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학비를 대어주지 않아서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실업계 학교에 야간 학교를 신앙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더 이상 후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 보고 개인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정말 직장에서 번 돈으로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쓰고 복음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 미친 것 아니냐, 꼭 그렇게까지 신앙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또 주변 동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핍박이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우리 기본소위 선교회는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복음 전하는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있겠나 싶습니다. 제가 가끔씩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복음적인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들, 그게 뭐죠? 구원, 제사함, 영생, 거듭남, 이제 그런 어떤 단어들, 이제 그런 단어들을 넣고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교회보다는 소수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거론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그 개 중에는 적어서 그렇지 복음적인 교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런 교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전한 일을 얼마나 하고 있나라는 걸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단어를 쳐보면 별로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말 좀 오버한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삶에 어떤 손색이 생길 정도로 복음의 일을 위하여 전무하고 있는 교회들은 정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하고 오랫동안 우리 선교회 안에서 복음을 섬겼던 동료였던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또 시험이 들면서 우리 선교회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타 교단에 가서 복음을 섬기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제가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몸담고 있었을 때처럼 그분 표현으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정신은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선교회 선교사들 어떤 식으로 보내어서 각 대륙에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의 교회를 세웠죠. 정말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물어봐요. 이번에도 제가 뉴저지에 있는 CLF 월드 컨퍼런스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선교사를 하나 파송하면 얼마를 후원해 줍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나라의 경제 사정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려면 가서 이제 건물 하나 월세라도 임대를 해야 될 거고, 이제 선교사의 뭐 가재도구도 좀 사고 살려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은 영주권 같은 거 수속하는데 비자비 같은 거 정도 줍니다. 근데 얼마를 줍니까? 그거는 나라마다 다 경우가 달라서 이렇게 어떤 획일적으로 제가 그래도 대략 얼마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 10,000불선 정도 후원해서 선교사를 보낸다고. 그분이 가만 계시더니 그러면 그것밖에 안 줍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상환해 줘야 됩니까? 저 무슨 말인지 잘 말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뭔 소리지? 이분 아마 제가 뭐라고 획일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힘들지만 한 10,000불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한 가족을 보낼 때 후원하지 않나. 근데 이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보낼 때 그 정도 소액을 주지 않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필요하는 상당한 액수를 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비를 줬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하면 몇 년을 상간으로 해서 그 물질을 자기 쿨의 선교의 본부에 상환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그렇게 많은 물질을 후원해 주지도 않고, 또 이거는 믿음의 사랑의 후원이기 때문에 상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게 저는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후원해 주는데 그 선교사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교회가 자리 잡으면 그걸 몇 년을 두고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역자님도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하는 그런 선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는 수영장에 다이빙기에 올라가서 그냥 다이빙하는 수준 아닙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 지금 하시는 말 사실이에요. 그래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제가 한 번은 페루에 있을 때 볼리비아에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수양관 지기를 하고 계신 분이 이제 며칠 얼굴 봤다고 좀 친해져가지고 저 선교사님, 선교사 월급 얼마 받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월급 얼마 받습니까? 그때 제가 몸담고 있던 페루 리마 교회에서 달달이 100불을 생활비도 아니고 그냥 보조비로 받을 때였거든요. 저요 100불 우리 교회에서 월급은 아니고 그냥 보조비로 줍니다. 에이,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 월급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조비로 100불 받고 있는데 그것도 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가끔씩
교회 재정이 어릴 땐 한 달씩 빠지기도 합니다. 에이, 그래 이야기하지 마시고 솔직히 이야기하시라고.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죠. 사실입니다. 에이, 그럼 볼리비아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지 않으셨나요? 비행기 타고 왔죠.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났습니까? 그거는 제가 회에 복음 전하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왔습니다. 에이, 그래 이야기하지 마시고 너무 빼시네. 아니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로 여행 올 때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 눈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만약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사실이라면 선교사님 연락처 좀 주십시오. 저 이런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과장해서는 거짓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를 개척할 때 맨 땅에 헤딩하듯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제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부족한 건 참 많아요. 지금도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야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목사 일, 선교사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야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적은 능력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고 또 그 교회들이 자립할 때까지 교회를 후원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노니. 그럼 저에게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좀 버겁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복음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 전하든지 잘 못 전하든지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못하든지 나는 복음 전한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문을 닫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열린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오늘도 진은미 사모 간증하던데 내가 스페인어 좀 짧으면 어때요?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건 내가 부족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말씀 전할 때 늘은 아니지만 가끔씩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여기 우리 전영민 선교사 있는데 전영민 선교사 새벽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무슨 말씀 전할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제 거실에 앉아서 이제 TV를 딱 틀어놓고 라이브를 하니까 들어봤어요. 듣는데 말씀의 내용이 좋고 안 좋고는 두 번째 치고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 거. 새벽기도의 강사가 잠을 완전히 깨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눈에 빛이 초롱초롱 하는 게 아니고 막 잠이 와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눈이 막 반쯤 감겨. 아이고 좀 샤워라도 하고 나오지. 세수라도 하고 나오지.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스페인어 점수를 매기면 안 되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저 말을 왜 저래 하나. 저 말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이제 막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저 불러가지고 스페인어 공부 좀 더 하라고 내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보는 각도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스페인어가 부족하고 성경을 아는 게 부족해도 끊임없이 복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게 이제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시나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복음 앞에 복종하게 하겠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와닿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네게 보내어 주어서 네게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형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또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서 구원받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스무나 교회입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무나 교회처럼 우리도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의 핍박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내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였어. 내 삶에 내가 좀 불편을 느낄 정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 그렇게 복음을 섬긴다면 내가 이제 내 몸에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섬긴다면 스무나 교회와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못났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이 두 가지를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마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좀 더 쓰고 싶고 내가 좀 더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육체의 요구가 있지만, 그럼 여러분이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좀 즐기는 게 잘못된 거야? 내가 좀 여유롭게 사는 게 잘못된 거야? 예, 그 자체만 보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이.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이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소년의 나이에 연애하고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만 끝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여유를 가지게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여유가 나중에는 음란함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그게 나중에는 내 삶의 방탕함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유롭게 사는 게, 좀 풍요롭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게 뭐 잘못됐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유 있고 풍요로워지면 그냥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욕구가 자라간다는 거죠. 필요 이상의 욕구가 자라면 나중에 이거 하면 저거 해보고 싶고 저거 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싶고 그걸 주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내 자신과 싸워서 더 쓸 수 있는 걸 좀 줄이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드릴 때 정말 빈곤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게 된 편지를 우리 마음에 주의해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7교회에게 보낸 책망과 권면이기도 하고 또 장차 오는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편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못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많은 것 주님께 드리지 못하더라도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이기고 우리가 또 하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